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앙은 사상이 아니에요. 신앙은 사변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다 이 말이죠. 신앙은 반드시 삶으로 그 신앙을 증명해야 한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구약 선지자들 가운데에서 두 부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참 선지자, 하나는 거짓 선지자. 이 두 부류로 나눠졌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가장 큰 구별점이 어디 있었느냐? 그것은 그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면 참 선지자였고 그 예언한 것이 성취되지 아니하면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요, 굉장한 확신을 갖고 말을 했어요.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승승장구해서 굉장히 유다 왕국이 번영을 합니다.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도 아합 왕 때 아합이 제법 그 국가의 제2부흥기를 맞이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아합이 어느 날 여호사밧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함께 갑시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형제의 나라임을 말하면서 전쟁에 독려를 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봤으면 더 좋았겠죠. 하나님, 저 악한 여우 같은 아합이 전쟁에 참여하자고 하는데 제가 싸움에 나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떤 방법으로든지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형제의식을 앞세워가지고 묻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가서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아합에게 여호사밧이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을 만한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고. 그러면 그 선지자들 좀 와보라고.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 왔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가짜 사기꾼들이야. 그래서 이제 아합이 묻습니다.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야 되겠냐? 말아야 되겠냐?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십시오. 내가 분명히 하늘의 천사가 와서 나한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런 먼 쇠사랑 같은 걸로 말이죠. 적들을 다 이기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명의 선지자가 똑같이 말을 해요. 우리도 다 봤다고. 놀랍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확신에 차서 말을 해요. 환상을 봤다고요. 이게 얼마나 헷갈리는 일입니까? 안 봐야 되는데 400명이 다 봤대요. 기가 막히죠. 그런데 이상해요. 여호사밧이 야, 이거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좀 얘들이 보니까 사기꾼 같아. 가짜 같아. 근데 아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긴 하나 있는데 그놈은 나한테 좋은 말을 하지 않는 놈이라고. 왕은 그런 말씀 마시라고. 그 선지자 좀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제 선지자를 미가야를 모시러 갑니다. 모시러 가면서 그 아합의 시종들이 미가야에게 이렇게 말하죠. 미가야 선지자님, 지금 시드기야와 400명이 여출일구 한 입으로
다 그들이 예언을 했는데 전쟁에 나가라 그러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고 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참조해서 말하라고. 그럼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왔어요. 야, 미가야, 우리 전쟁에 나가야 되겠냐 말겠냐? 나가세요. 나가면 이길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거 보라고 여호사밧한테. 쟤는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애가 아니라고. 너 언제까지 진실을 말하겠냐? 비아냥대고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왕이요, 내가 보니 전쟁에 나가면 참패를 할 것이고 왕은 전사를 할 것이니 전쟁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근데 욕심이 끌려서 그 전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도 왠지 두려우니까 죽지 않으려고 왕복을 평복으로 갈아입고 갑옷을 입고 전투에 참여했다가 적군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전쟁을 이번에 치를 때 백성들하고 싸우지 마, 군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왕 한 놈만 죽여. 소위 그 한 놈만 패, 그런 거죠. 응? 그러니까 막 와서 보니까 여호사밧이거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잡혀서 왕인 줄 알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고 유다 왕이다. 그러니까 놓아줬어요. 죽다 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시시해졌어요. 왕만 죽이라는 왕을 못 찾으니까 어떤 신하 하나가 이렇게 화살을 겨눈 것도 아니야. 응? 그냥 화살을 이렇게 당겨서 놓았어요. 근데 그 화살이 갑자기 날아가더니 아합의 갑옷을 뚫고 심장을 뚫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는데 아합이 이제 군사들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야, 내가 부상이 심하다. 빨리 나를 좀 후송해라. 근데 막 사람들이 뒤엉켜갖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합이 죽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예언처럼 당신이 나봇의 포도원을 훔치고 당신이 나쁜 짓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요. 비참하게 죽고 말아요. 그게 뭐야? 참 선지자의 예언 성취가 참 선지자임을 증거한 거죠. 근데 말을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것을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 그래요. 목회자들도 가끔 그런 우를 범해요. 내가 뭘 봤다고. 내가 뭐 이거 확신한다고. 하나님이 언제 그렇게 한다고 했냐 이 말이죠.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좁은 문으로 목표를 삼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길이 좁고 그 길이 좀 힘들고 그 길이 조금은 어려워도. 그래 제가 최근에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보낸 카톡에 글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내 주변에 가시나무가 큰 나무가 된 나무를 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 가시가 많이 붙은 나무가 큰 아름드리 나무로 자란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가시나무들은 크게 자라지를 못합니다. 높이 뻗지를 못해요. 그리고 가시나무는 거의 열매가 없어요. 가시나무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 가시나무도 있어요.
맨날 다른 사람 찌르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나무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가시나무들은 자기 스스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 가시나무들은 큰 나무가 될 수 없어요. 큰 나무가 될 수 없는데 무슨 열매를 기대해요? 기대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그 전제 조건은 다름 아닌 스스로의 가시를 다 뽑아라. 그리고 그 나무의 환경을 척박한 광야가 아닌,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 그 씁쓸한 그런 쪽으로 자기 인생의 환경을 만들지 말고 물가로 나오라 이거. 은혜의 물가로, 은혜의 강가로 나오라 이거. 우리가 흔히 강변지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위 시편 1편의 축복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의 축복이라고 비유하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악인들과 함께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않는 것이 복된 나무가 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축복의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맺으려고 해서 맺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의지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나무를 큰 나무로 만들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나쁜 환경에다 놔두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죠.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다른 말로 하면 열매가 그 나무를 증명하는 것이지, 나무는 똑같이 생겨도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가시를 좀 뽑아. 옥토가 되려면 그 돌 좀, 자갈 좀 걷어내. 그리고 가시, 우거진 그 가시덩쿨도 좀 걷어내. 옥토가 처음부터 옥토는 없어요. 가꿔야만 옥토가 돼요. 저도 그렇게 봐요. 인생 나무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못된 것을 걷어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 첫째는 신앙의 환경을 좋게 만들어라. 여러분, 나쁜 걸 자꾸 주입하면요 나쁜 게 돼요. 나쁜 게 나와요. 우리 인간의 법칙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 여러분, 오렌지만 계속 먹어보세요. 얼굴이 노랗습니다. 얼굴이 노래져요. 제가 오렌지를 참 좋아하거든요. 얼굴이 노랗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먹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얼굴이 표현돼요. 다른 말로 하면 외부적 환경이 나를 만들어간다 그 말이죠.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못된 생각을 하면 못된 나무가 되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되면 못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죠. 좋은 나무는요,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결과를 사람들에게 줘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편 1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여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하는 말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봤어요. 오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오만방자하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오만한 자들에게 앉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시편 구조가 그러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살금살금 따라가요, 나쁜 사람을. 그 다음에 그쪽 편에 가서 서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과 함께 동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나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악한 나무는 복이 없어요. 복된 열매의 결과를 기대할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성공한다는 거예요. 이 형통하다는 말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good success라고 나오잖아요. 좋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의 신앙의 환경을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좋은 환경으로 바꾸어줄 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축복의 원리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나무가 되면 안 돼요. 이기적인 나무는 가시나무하고 똑같아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다른 사람 누가 그 가시나무를 좋아하겠어요? 맨날 찔리기만 하는데. 그런데 좋은 나무는 좋은 결과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요. 김영석 교수님이 올해로 101살을 맞았다 그래요. 근데 김영석 교수님에게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참 많더라고요. 김영석 교수님이 101살까지를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보니 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때는 30년 공부해서 30년 벌어먹고 이제 60이 되면 인생이 물러날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인생이 60부터 진짜로 빛을 발하더라. 자기가 살아보니까 사과나무의 전성기가 언제냐? 푸르게 자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나무가 다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기 시작할 때인데 그게 뭐냐? 인생으로 비유해보면 60 이후더라는 거예요. 60 이후에 이제 그분이 60 조금 넘어서 그 아내를 먼저 이렇게 사별을 하죠. 그리고 자기는 한 70 되면 죽을 줄 알고 재혼도 안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 살 줄을 몰랐는데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우리가 그것을 잘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교수가 돼서 교수 월급이 올라가니까 좋았는데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적 삶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타적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적 삶이 아니라 이타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좁은 길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중국의 내지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를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중국 선교를 시작했을 때 너무 열심히 했는데 어려워. 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쳐 있을 때 본국으로부터 자기 여동생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빠, 얼마나 선교가 힘들어.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했어. 우리 가지가 할 일은 열심히 뛰어다니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막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닐 것 같아. 이 글을 읽고 자기가 깨달은 바가 있어. 그렇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자.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 머무는 그런 삶을 추구했더니 얼마 있다 보니까 주님이 진정으로 자기 사역의 열매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열매가 맺겠어요? 전 여러분들에게 영적 진단을 해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그 진단은 뭐냐? 요즘 하나님이 나에게 열매를 맺히는 삶으로 지금 내 삶이 드러나고 있는가? 열매가 맺고 있는가? 아니면 열매는커녕 가시만 무성한 나무가 돼가고 있지 않는가?